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 그러니 이제부터 날 좀 이해해줘. 그런 딸을 바라보던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딸아, 엄마는 갱년기가 시작되었다. 내 손을 건드리지 마죠. 말했답니다. 아주 대단한 모델이죠. 이 둘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아빠는 얼마나 힘들까요? 사춘기보다 무서운 것이 갱년기라고 하죠. 이거는 약도 없고 온 가족이 같이 힘써줘야 한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히 어린이주일이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상봉을 하게 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때 요셉은 자신의 같은 어머니를 통해 낳은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려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형제들은 아직 요셉이 누구인지 지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때 형제 중에 지혜로운 유다가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요셉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결탁되어 우리가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으로 보고 슬퍼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룬 후에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편애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듯이 자녀와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직장을 보내면서 길어봤자 40년 정도 보내게 되죠. 이렇게 보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한 직장에 평균적으로 1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직하게 되고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가족과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직장에 충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있어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자녀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은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가정이고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균 10년의 직장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요. 그러나 정작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배움과 노력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자녀를 잘 양육하여 부모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세계 경제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고 실질적인 미국의 이끄는 주도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노벨평화상 1개만을 받았을 뿐이지만 세계 노벨상을 40%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대 민족이 어떻게 이처럼 위대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가정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걸 도입하고 있어요. 유대교육은 우리나라처럼 학교나 학원 교육이 아니라 가정 중심의 교육이에요.
말씀을 반복하여 암기하는 것, 그리고 함께 서로 토론하여 합리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적인 교육입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데서 공부하지 않아요. 토론 문화예요, 공부가. 그래서 이 토론 속에서 지식을 쌓아나가고 합리적인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유대에 있는 교육 방식이죠. 우리나라의 가정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깨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죠? 자녀들입니다. 불안한 정서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천국의 가장 작은 단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위해서 첫째로 자녀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부모입니까? 부모가 아닙니까? 예, 부모이죠. 그렇다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벌어온 것이요? 아닙니다. 이거는 책임이에요. 자,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깊이 사랑하며 연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며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듯이 이 땅의 부모들 또한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실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과도한 기대, 자기 만족, 야망이 사랑이라는 옷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대하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사랑이냐 대신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많은 가정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먼저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음의 극치는 구타나 폭행, 폭언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마치 나의 인생 내 맘대로, 네 인생 네 맘대로 라고 하면 자유를 주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상담 과정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 정신적으로 부모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버려진 것처럼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조건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 자녀 자체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아빠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애야, 링컨이 네 나이 때 무엇을 했는지 아니?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링컨이 아빠 나이 때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 비교를 하면 비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제주도에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셋째와 넷째를 낳았습니다. 지금 넷째가 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둘째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보살핌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단계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막내가
넷째가 지금 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모든 신경을, 그러니까 한 90% 이상의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막내가 아니라 바로 둘째,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에게 그 모든 신경과 관심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한 가지씩 스스로 해내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자녀가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부족할 수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 하지만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았을 때 그 단체에 그 선교단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둘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도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주도에서 자녀를 위해, 자녀와 함께 선교단을 섬기면서 그렇게 간사로 보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이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전문 강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상처 입은 가정들과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그분이 하고 있어요. 비록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아이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부족해도 장애가 있어도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는 그 가정의 가장 귀한 부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위해 둘째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살면서 네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첫째로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 둘째로 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좋은 신앙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자녀를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 늘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네. 우리 근족에는 모두 다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자녀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애야, 네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내 딸, 아들인 것만으로도 기쁘단다.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한 마음까지도 우리를 위해 흘리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올바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자녀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분명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배우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어떻게 배우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표정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부모가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더 신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큰 후에는 논리를 보고 배우게 돼요. 이것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거라 라고 타이르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논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사춘기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할 때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멈추게 돼요. 그런데 뒤에서 보는 부모의 행동이 나에게 가르치는 논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 반발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거센 폭풍화도 같이 걷잡을 수 없게 만들면서 자녀의 마음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생활하려고 하면서 부모가 직장에서 회식하고 늦게 돌아오고 술에 취해 있으면 절대 아이들의 신앙의 길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면 절대 아이들의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는 것은 단순한 양육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모습이 아니라 진심만을 말하는 부모의 뒷모습만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집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저희 목회 대상자로 삼고 있어요. 제 목회 대상자로 삼고 있어요. 목사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나의 목회 대상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탄은 택한 자 한 사람까지 쓸어 넘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낳지 않으려지만 결론적으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낳지 않죠. 이것은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자손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는 모든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 왔어요. 오히려 이슬람은 여러 분을 주면서 심지어 한국에 들어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의 이슬람 신앙을 확장시키고 있죠. 전략적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이슬람화시키려고 전략적으로 일을 꾸미고 있어요. 또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탄절에 캐롤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전도활동을 금지하게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무엇보다 힘써야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경건한 뒷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부모의 경건한 뒷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영화롭고 축복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